오늘 시편 119편 7연과 8연을 통하여서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7연과 그 8연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다짐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됨에 대하여 우리가 그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7연은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잊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4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받느냐, 당신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직역하여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결코 잊는 분도 아니실 뿐더러 언약의 말씀은 그 대상이 되는 죄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분인데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에 관한 요청이 아니라 어떤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소서라가 아니라 어떤 요청이에요? 바로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좀 돌봐주소서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청 이전에 이미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실 분이십니다. 이런 시적 표현은요, 50절에서 56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행위의 당위성,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 연들은요, 동사들이 주로 미완료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본연에서는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은 뭐냐면 사실에 대한 직시,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완료 형태로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는 능력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선한 삶의 근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그 안에 파생되는 선한 삶의들의 근거가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시적 표현을 통해서. 자, 우리가 49절의 이 후반절 보시기 전에 50절과 5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50절과 56절은요, 동일한 형식의 문장입니다. 50절은 말씀이 주어가 되고요, 시편 기자가 목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말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반면 56절은 시편 기자가, 반대로 시편 기자가 주어가 되고 말씀이 목적어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머리와 꼬리가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이에 있는 51절과 55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이유가
자발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5절 사이에 보면 내가 말씀을 따르고 지킵니다 라는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열정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런 시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키심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9절 다시 후반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본래 의미,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할 때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깨닫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위로가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일지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또 고난 중에 위로를 얻었던 지금 고난 중에 얻고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이며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 혹은 환경에 내몰려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자리로 가게 될 때 이 말씀은 늘 붙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 나의 마음조차도 선용하여서 내 삶을 회복시키며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가운데 우리의 고난 중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목들이 이 51절부터 55절 사이에 등장하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여기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꾸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거론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죠. 또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래서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뭐라고요? 51절에 등장하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조롱하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에 등장하는 전치사가,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심이라는 말은 많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 앞에 중요한 전치사가 있는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받는 조롱이 여러 사람들에게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전치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이 언제나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가치관과 원리를 내가 따르고자 할 때 나는 세상 가운데 늘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부대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그 안에 있어요. 계속된다라는 거죠.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위로를 어떻게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과 35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 삼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고난 중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바라고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편 보시겠습니다. 8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8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은요, 할당 혹은 목이라는 의미로서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분깃이 기업이라는 뜻과 같고요, 몫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제비를 뽑아 11지파가 각자의 땅들을 유업으로 받고요, 레위인은 11지파 가운데 흩어져 제사와 봉사의 업무를 하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때 땅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어주시겠다,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분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내는 이 11조가 그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깃이라는, 기업이라는 말 속에, 특별히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는 말 속에, 이런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가지 정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이때 시험해 보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되어 주심은 삶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공급하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즉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입니다. 태어나 자라고 후에 독립하기까지, 아니 독립하여 그 이후에도 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더 선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런 부모의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인격의 대상, 그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신다. 그리고 이 관계를 지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이 은혜가 어디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기업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업, 분깃은 뭐였습니까? 아까 제비 뽑아서 뭘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땅을 가졌다.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터전이라고 부릅니다. 터전은 사전적인 의미로 집터가 되는 땅이나 보다 더 포괄적인 것들을 의미하죠. 삶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터전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터전이라는 개념 안에 의식주를 포함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은혜가 고백 안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삶의 원동력이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유업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원동력은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여기 행위는요,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데레크라는 단어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죠. 이 뜻이 뭐냐면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길이나 도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단어입니다. 또 생각하고, 이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엮다 혹은 꿰뚫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엮다이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함께 이렇게 꿰뚫는다라고 할 때 꿰뚫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가치관에 기인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지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알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80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됐나? 저 사람이 변했다. 네, 하나님 말씀이 그 변화의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60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킴에 망설이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신속히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따르며 지킴에 있어서 더디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하나님을 분깃 삼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옳은데 죄인들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여 주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사랑과 사람을 이롭게 할 선한 것들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됨을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에 있어서 더디게 할 수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과 나태함은요,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에 누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또한 그 원동력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되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신속하게 바꿈에 더디지 않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나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이런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잠깐 듣는 걸로 부족합니다. 대다수의 우리의 영적 전쟁터의 시간은요,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가치관과 제 마음들과 원리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의 총알이요, 주일날 맞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합니다. 말씀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6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편 기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며 또 실천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 안에서 기다림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회복하심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시작되어지는 6월과 한 주간의 발걸음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